저는 오늘 잊어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거에 지나온 삶의 흔적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다 기억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안 잊어버리고 또 주소도 안 잊어버리고 또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실패한 기억이 있죠. 또 실수한 기억도 있고 또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 기억이 있고 또 어쩔 때는 남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야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기억하고 되새긴다면 우리의 삶이 불행하고 또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깊이 기억하지만 세상적인 것은 이 시간에 다 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과거의 세상적인 것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까? 첫 번째로 잊어버려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려야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었던 과거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실수도 잊어버리고 또 과거에 자기를 향하여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관련하여 두 종류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롯의 철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강권적으로 손을 이끌어가지고 롯과 그 아내 또 두 딸을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 과거에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연연해가지고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1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롯의 아내처럼 과거에 집착하다가 결국은 구원을 놓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종말에도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 보니까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도 롯의 처처럼 과거에 집착하다가 구원을 놓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거의 실패도 미래의 걸음이 됩니다. 과거의 실수와 좌절도 미래의 걸음이 됩니다. 심지어 과거의
잘 되었던 일조차도 미래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은 미래가 밝아지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죠. 시편 16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여기 분깃이라는 단어는 미래에 주어질 몫을 이야기하죠. 이런 의미에서 현대인의 성경은 시편 16편 5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1편 15절 말씀 보니까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시대가, 앞으로 펼쳐질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는 과감히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벗어 던져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의 미래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고 우리의 미래가 소망적이고 우리의 미래는 과거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형통의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왜 잊어버려야 합니까? 두 번째는 잊어버려야 새로운 축복, 새로운 장성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려야 새로운 축복, 새로운 장성이 펼쳐집니다. 요셉은 참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여러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첫째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였죠. 아니, 같은 형제들인데 어떻게 동생을 인신매매 시켜가지고 애굽에 팔아넘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창세기 37장 36절 말씀 보니까 애굽에 인신매매 되어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보디발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애굽에 팔려서 애굽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열심히 일하는지 모든 가정 전반적인 대소사를 전부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날마다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내고 둘이만 있게 한 다음에 요셉을 유혹했죠. 그러나 요셉은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쳤습니다. 롯의 아내는 너무나 분하여서 저 히브리 종이 나를 겁간하려고 했다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창세기 39장 17절 말씀 보니까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을 믿고 그렇게 충성했던 요셉을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왕의, 쉽게 말해서 비서실장과 같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해석해 줬죠. 그 꿈대로 3일 만에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관직이 회복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 나가거든 분명히 회복될 것이니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나가자마자 요셉에 관한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감옥에서 나가겠지 기대하고 있다가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받고 마음에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는 바람에 일약 바로 왕 다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자신이 결제하는 도장을 빼가지고 요셉한테 끼워줬죠. 그러니까 말만 바로가 왕이지 실제 모든 권력은 요셉한테 다 준 겁니다. 우리 같으면 총리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보디발 잡아들여라, 그 아내 잡아들여라, 이러고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요셉의 형제들도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국무총리인지도 모르고 엎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 형들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고 복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 24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형들을 보고 혼자 나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과거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속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면 절대로 요셉은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었을 것이죠. 요셉은 과거에 모든 배신당한 아픔과 미움과 과거의 가슴 아픈 상처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애굽에서 결혼했죠. 아스낫과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해가지고 낳은 첫 번째 그 아들이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 뜻은 잊어버림, 이런 뜻입니다. 첫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잊어버림.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보니까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렸노라. 형제들 자기한테 배신한 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만 2년 동안 쇠사슬에 묶여있던 것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 창성함입니다. 창성함. 창성은 모든 일이 번창하고 발전하고 잘 된다는 뜻이죠. 창세기 41장 52절 말씀 보니까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새로운 축복, 새로운 창성의 축복이 펼쳐집니다. 과거를 내가 붙잡고 집착하고 있는다 해서 그 과거가 없어지고 과거가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손해본 이상으로 더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창성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과거의 실수, 실패, 좌절, 절망, 또 남에게 입은 배신과 상처의 흔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에브라임과 같은 창성의 축복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잊어버려야 됩니까? 세 번째는 잊어버려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려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 남을 미워하죠.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각각 그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러니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남을 용서해야죠. 첫째로 왜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보다 미움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움보다 사랑이 더 강하면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대요. 그래서 오늘 또 과거에 나를 배신하고 내 가슴에 못을 박았던 상처가 있지만 그분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덮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심판과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용서하지 못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 자신이 비참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비참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평생 그 죽인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 그 죄책감 때문에 늘 불안 속에서 살지 못합니다.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어디 여행 가서 즐겨도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여전히 미워하고 남을 여전히 증오하며 그 미움으로 가득 차서 내가 저것은 기어이 내가 절단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영적으로 살인자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늘 보이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미움과 증오를 다 떨쳐버리면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스스로 자기가 못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니라. 내 속에 미움이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삶이 환하고 밝아야 되는데 맨날 어둠 속에 살아가니 하는 일마다 잘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남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거한다라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전진합니다. 그런데 미움 가운데 있으면 제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움은 사망이라며요. 죽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죽은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함으로 사망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늘 제자리에 제자리. 앞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맨날 그 자리에서 발전이 없고 그 모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남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모든 그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야 어둠과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할 때 진정으로 내 삶이 환한 빛이 펼쳐지고 반짝반짝 윤이 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1절 말씀을 잘 명심하세요. 잠언 19장 11절입니다.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니라.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래요. 그래서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영광은 빛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할 때 빛나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과거에 손해본 이상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끼리 미워하지 말고 친척들끼리 미워하지 말고 각 기관에서 교구에서 서로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고 덮어주고 하나 되어서 우리 평강제일교 모든 가정마다 영광스러운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잊어버리는 삶은 예수님의 용서의 길을 걸어갑니다. 잊어버리는 삶은 예수님의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7말씀 가운데 첫 말씀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알지 못하고 함이니이다. 이렇게 자신을 양손 양발을 못을 받고 온몸에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쓴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걸머지고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엄청난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아예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과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옆에 옷을 붙잡고 죽여라 죽여라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야, 저거 예수 믿는 것처럼 가짜로 꾸며가지고 우리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인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저것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사도 바울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 사도 바울한테 공부할 필요도 없어,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지나간 과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한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 말씀 보면 쫓아가노라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디오코는요, 이 운동 경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사냥할 때 쓰는 단어고, 아니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골인 지점만 바라보고 달리지 언제 관중석 쳐다보면서 너 왔니? 언제 손은 들고 아는 척합니까? 그랬다가는 꼴찌 하는 거예요. 오직 목표만 바라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디오코라는 단어의 현재 능동태를 사용하므로 나는 오늘 또 달리고 내일 또 달리고 앞으로도 달려갈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고 과거를 돌아볼 새가 없는 거죠. 과거를 앞을 쳐다보기도 바쁜데 왜 과거를 돌아봅니까? 그래서 나는 위에서 부르신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라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처럼 위에서 부르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바라보면서 과거의 미움과 실수와 실패와 배신당한 거, 마음에 깊은 상처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으로 전진하여 여러분의 남은 생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큰 상을 받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